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요. 뭘 수고 많았냐고, 1년 동안 살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 다시 한번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요. 네. 우리 우물교회가 분명히 이제 작고 이제 시작하는 교회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형제 자매들이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참 은혜라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옆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고요.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아멘. 네. 네. 목사 때문에 행복하다는 분은 기대의 권사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 이겨 집사님, 부부가 일심동체. 저 소불했어요. 네, 속을 한번 소용없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의 말씀이 됩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한평 길이만큼 되게 하시되 나의 인생이 주가 앞에서 눈을 걷어가니 사람은 그가 힘들이 생겼는데 진실로 그보다 사소리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뼘 길이만한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 뼘 길이만한 인생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관이라는 것이 있죠.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관이라는 것은 자신이 평상시 어려서부터 또 교육을 받아오며 가졌던 또 가정환경, 또 살아난 어떤 지역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다 섞여서 만들어낸 사고와 감정,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의 태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런 걸 다 가리켜서 우리가 그의 인생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인간이 낳은 자 중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바가 있는 분입니다. 비록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누구도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모세가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막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내가 너한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근데 죽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 아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잠깐 지나가는데 등 언저리, 등짝 비슷한 것만 보여주세요.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형체가 있으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체가 있으신 것도 알 수 있는데 잠깐 지나가시는데 그 등머리 같은 그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짝 같은 분, 그걸 보면서 모세가 그대로 기절해버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어쨌든 이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을 만큼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막 야단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막 불경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너무 친한 나머지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막 따지듯이 할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것처럼 그런 정말 뉘앙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막 야단을 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누가 있어서 감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뭐라 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그 정도로 이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도 모세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역시 인생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도 인생을 살아왔으니 인생관을 가지게 될 때 그의 인생관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았는데 말씀을 보면 이분도 우리랑 다를 게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시편 90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다 같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일어나가 작은 저녁을 마시라.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홍수처럼 쓸어간다.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돋는 풀 같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지만 저녁엔 어떻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살이 인생에 불과한 것. 이게 모세가 평가한 인생관인데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볼 정도로 신앙이 아주 뛰어난 그런 탁월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느니 인생은 그냥 하루살이 불과해. 뭐 인생 대단한 거 있나? 그냥 하루살이에 불과하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가장 오랜 삶을 사는 자가 누구죠? 무드셀라 969세. 거의 1000세가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연령입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1000년을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무드셀라에게도 그냥 인생은 뭐가 같다? 그냥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호주로부터 한국에 이르기까지 정말 지난 40년 동안 많은 분들의 장례에 참여하고 제가 장례를 집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떠나보내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10대 더 어린 나이도 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100세가 넘으신 분들 장례를 제가 집도했어요. 그럼 보세요. 10살에 죽었든지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든지 인생은 그냥 하루살이에요. 조금 더 산 것 차이지 이 땅에서 100년 아니라 1000년을 사는 무드셀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하루살이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가 경험한 인생관이라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어떻게 한다? 우리가 날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드셀라처럼 1000년을 살았든지 정말 어떤 더 긴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나마 보세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뭐로 가득 찼다고?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찼대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거구나.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구나. 웃을 날도 분명히 있지만 참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다라고 느끼는 거는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자라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똑같아요. 수고와 슬픔으로만 가득 찬 하루살이 인생이구나. 이게 모세가 깨달은 것이고 제가 깨닫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하루살이 인생에 슬픔과 수고만 가득 찼으니 그만 살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자,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이 모든 삶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되면 비록 하루살이 인생, 수고와 슬픔만이 가득 찬 인생이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들의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다. 얼마나 내가 더 살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한부 인생이 있어요. 갑자기 제가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최승일 씨 당신은 보니까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앞으로 딱 3개월만 살면 더 이상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습하고
그리고 지금 3개월을 살아야 되는 제 모습이 똑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전에는 뭐 관심 있는 것들이 많았더라면, 또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더라면 그런 것들이 과연 눈에 들어올까요? 전혀 그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이 나머지 한 90일 정도 되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있을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일까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보낼 때 정말 뜻깊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날을 계수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만년,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고 이제 곧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게 되면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지혜로운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게 얼마나 주어져 있는가를 계수하는 게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보면은 저분은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니 그 겉으로 볼 때 뭐 전혀 내가 이 땅에 얼마 살지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삶이 그래서 그렇게 퍽퍽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색하고 모든 일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픔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삶도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허다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인생에 내 자신이 오후를 살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런 연말을 맞을 때마다 이제 2024년도 한 5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이 이 해가 남았다라고 느낄 때 그 어느 시간보다도 더 귀하게 느껴지고 더 마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뭔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달력, 이것을 떼어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 가지긴 할 거예요. 와, 정말 2024년 어떻게 이렇게 한 해가 빨리 갔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또 동시에 근데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냥 한 해를 그냥 보내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허무함, 이런 것들이 교차가 돼서 참 아픈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나를 계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자, 정확하게 오늘 그 다윗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절, 5절 한번 볼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5절 다 같이.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 저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단단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4절에 다시 가서 볼게요. 4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지막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될 그 종말의 때, 그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내게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비로소 내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드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로 다시 넘어가서 보세요. 그런데 딱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나의 날을 어떻게 하셨다? 한 뼘 길이만큼. 여러분, 한 뼘 길이가 얼마나 되죠? 보통 4인치 정도 됩니다. 센치로 하면 한 10cm 되나요? 어쨌든 인치로는 4인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mere라고 하는 뜻은 아주 고작 그것밖에 안 돼. 아주 작은 단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mere handbreadth. 그러니까 아주 고작 그 한 뼘, 딱 손가락으로 한 뼘 이렇게 재는. 근데 사실 이게 고대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뭐 크게 이렇게 재지를 못하고 모든 걸 잴 때는 뼘을 한 뼘 한 뼘을 쟀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뭐 한 10뼘 정도 된다. 그 정도로 해서 그들이 이런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 뼘 길인데 한 뼘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성경은 안 나오지만 고작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고작 한 뼘 길이 같다. mere hand breadth. 요거였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다고요? 요거예요. 꼭 이 집에 가서 내 인생이 요것밖에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다. 요만큼 남았는데 뭘 그러고 아둥바둥 합니까? 뭘 욕심을 냅니까? 뭘 그렇게 그냥 요만큼 남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 겁니다. 다윗이 한 60년 정도를 살았다고 우리가 본다면 그는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고 보니 내 인생도 정말 짧았고 지금 남아있는 날도 딱 한 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생각까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세상이 부러워하는 왕이 됐다고, 세상이 내가 한마디만 하면 호령하면은 그냥 내 앞에서는 산천초목이 벌벌 떤다고, 이런 생각 없어요. 내가 그냥 딱 인생이 요것밖에 안 되는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뭐 같다? 그냥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여기 재미난 말이나, 그가 뭐 할 때?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든든히 서 있다는 게 뭐예요? 잘 나가는 때. 요즘 한국말로 하면 전성기 때. 여러분 전성기 있으셨죠? 저도 전성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 하던 전성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뒤에 뭐가 보인다고 아우라가 있고, 뭐 마우라인지 아우라인지 어쨌든 뭐가 보인다고 그러고, 목사님 그냥 손 하나 잡는 것만 해도 영광이라고 그러고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막 이러고 계시고, 그리고서는 막 목사님 설교 듣는데 막 눈물이 이렇게 나서 정말 저도 잘 나갔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매주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라도 그런 시간은 다 있어요. 그게 크기에 따라 적고 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라도 전성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 역시도 이제는 목회를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시기다 보니까 저 자꾸 옛날 얘기를 저도 해서 정말 집사람한테 혼날 때가 많은데, 뭐 벌써 노인네가 된 것처럼 왜 자꾸 옛날 얘기하고 왜 설교가 이렇게 길어지냐고. 오늘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잘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잘 나가는 그때에도 사실은 뭐라? 모든 게 다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면 바로 이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내 인생이 딱 한 뼘이구나. 그리고 내가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전성기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내가 괜히 그냥 여기에서 생각했구나. 여러분, 솔직히 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요, 제가 쌓아놓은 업적이라든지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들여서 쌓은 업적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다 알아줄 거라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건 욕심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다 이 땅에 두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뭘 그렇게 남기려고 애를 쓰시냐고요. 남긴다고 남겨집니까? 또 남긴들 그것이 과연 내 자녀들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 전성기가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조금 젊다고, 조금 돈이 있다고, 조금 내가 건강하다고, 힘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겸손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겸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이 겸손이시잖아요. 여러분,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높이 보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딱 까치만 하는 거예요. 제 키가 지금 1m 70이었다고 한ten 얘기했는데 지금 한 68 되는 것 같아요. 68.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내가 1m 70으로 보이려면 하고 발끝으로 서서 살면 발에 쥐납니다.
다리에 지나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보아주는 그것이 진실한 것처럼 그냥 꾸미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고백을 하는데 6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6절로 보게 되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 아무리 사람들이 재물을 쌓으려고 그냥 이 속뼈만한 딱 한 뼘만한 인생인 줄 모르고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리고 재물을 쌓고 있는데 문제는 누가 거둘는지도 알지 못한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진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게 참 물론 저는 재물이 나쁘다 좋다 얘기가 아니에요. 재물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재물 자체가 나쁘다 생각 안 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재물이 일만하게 뿌리라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진 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사람들이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 정말 뭐 20대밖에 안 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하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정말 큰 단위죠. 여러분 듣기도 와 그렇게나 많이 하던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 한국에 나와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는 아니셨어요. 근데 수련회도 오시고 또 이렇게 그 새벽기도 때 오시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신 그 노인 권사님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하신 거예요. 자신이 시장에서 본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평생 벌어놓은 돈 적지 않아요. 큰 돈입니다. 10몇 억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딱 그냥 요양원 들어갈 그거 어느 정도 돈만 딱 빼고는 필요한 거 빼고는 나머지 10몇 억을 12억 3억인가 정도 되는 큰 돈을 교회 이사가 이제 헌금을 하신 거예요. 저도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정말 감사 예배도 드리고 했죠. 저희 교인도 아니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 행복하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때쯤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또 저희가 섬기던 교회를 오랫동안 그냥 뭐 본인의 모교회라 하시고 어쨌든 그냥 교회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어른이 이렇게 아프시다는 병원에 계시다는 걸 듣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도 혼자 이제 사시는 분이라 그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마지막 이제 몸이 아프시고 나니까 그 재산이 얼마인지가 밝혀지는데 상당히 많으셨어요. 큰 돈이었어요. 그러신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한번 찾아갔을 때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분이 북한에 두고 온 자녀들에게 물질이 어느 정도 자신의 재산이 일부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나누면서 그냥 교회에다가 당회 앞으로 어떤 최승희 목사라든지 개인에게 저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니까 당회 앞으로 해주시고 이거를 변호사 공증을 맡으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안내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건강이 다시 좀 회복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거는 내 돈인데 목사 네가 왜 내 걸 함부로 얘기하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셨는데 어쨌든 그런 뉘앙스는 제가 받았고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해요? 재물을 쌓아가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죠. 누가 건지 아세요?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이제 식구들이 없으니까 전화를 드렸어요. 그 친조카가 있어요.
그 친족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 돌아가셨습니다 했더니 화를 내면서 왜 나한테 그딴 전화하느냐? 나는 그 사람을 내 무슨 작은 아버지인가로 큰 아버지를 인정한 적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맡기느냐? 그분이 의사신데 그러고서는 이제 전화 드렸을 때 화를 막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럴 수 있죠. 뭐 그거야 다 개인 사정이 집집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설명 끝에 유산이 조금 있습니다. 유산이요? 아니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걸 알고 있는데 무슨 유산? 그랬더니 그분이 유산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주식도 있고 해갖고 그것도 십수억이 돼. 당장 달려오셨어요. 당장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서는 저도 방문을 못하게 만들고 아무도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한 부도가 제가 뵙긴 했는데 돈 얘기는 전혀 안 했고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났더니 그분의 모든 재산을 나는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내 뭐로 생각도 안 했던 그분에게로 다 갔어요. 여러분 내가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해요. 정말 신앙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여기 살아와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교회 앞에 바칩니다. 선한 일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정말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참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두 분 다 연세가 비슷하셨어요. 한 분은 전혀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셨음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냈고, 다른 한 분은 전혀 그럴 기회를 한 2번, 3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떠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의 인생의 길이가 딱 요만큼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만 잘 준비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라도 최 목사 같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나를 평가할지, 아니면 정말 답답했습니다 라고 평가할지를 그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여러분 물론 그분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입술에서 나온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또 제가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 기준으로 그분들 모두를 평가하실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받게 될지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한 4일, 5일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초반에 제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2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셔야 돼요. 회개냐 감사,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녁에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마지막 남은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정말 짧고 짧습니다.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딱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도 수고와 슬픔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땅에 이렇게 미련을 두십니까? 내 손에 있는 재물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재물,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를 바라는 보물이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죠. 오리겐이라는 분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재물을 취하여서 하늘의 통화로 바꾸는 환전상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재물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커런시로, 통화로 바꾸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면은 그 공항에서 우리 한국 돈을 주던 달러를 주던 그것을 그 나라 돈으로 환산하고 바꿔야 되는 것, 그래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환전을 한다고 했을 때 환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필요한 것에 쓰임 받도록 가난한 자들, 정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환전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쓸 수 있는 하나님의 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얼굴에 더러움이 가득한지, 죄로 가득 찬지, 욕심이 있는지, 정말 탐욕이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 어떤 인생관,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이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